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0장에서 제자들 12명을 명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가하게 그것을 파송하셨던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명하기를 마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보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그 전도를 위해서 거기 있던 동네에서 머물지 않고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같으면 어떤 기득권이나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러야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야 되는데 그 목적지의 그 목적이 또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지의 목적은 무엇이었다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냐면 전도하려고 그랬고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했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설정하시는 목적지는 내가 여기를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기에 복음이 필요하다. 저기에 내가 전도해.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선지나 우리의 목적지도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움직였다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그러니까 모습보다도 말씀이나 명령 이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이거나 안 그러면 내가 먼저 정하거나 이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먼저 찾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2절에서 이제 옥에 갇힌 심내요한의 제자들이 그 심내요한 자기 스승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예수님 말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왜 이렇게 물을까요? 우리 요한복음하고 전체를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복합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요한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왜 그랬을까요? 듣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히려 성경 스승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전통에 대해서 부딪히고 대립하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막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처음에 요한강에서 침례받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요한은 의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니까 처음 확신이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다 보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생각나겠죠. 그렇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닐까? 우리 사촌 동생인데 어릴 때 별 그런 낌새가 없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 질문이 불경하거나 믿음이 흔들린다는 그 증거도 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나 다른 경로에 묻지 않고 심지어 그 의문이 생길 때 그 의문을, 그 의심을, 질문을 푸는 방법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에서는 틀리겠죠. 자기에게서 그 문제와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가 의심하고 안 그러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그 질문을 풀면 안 됩니다.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요한은 어떡합니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 뭡니까? 예수님께 가져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의문이나 질문이나 의심이 있어도 그것을 내 자신에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서 부끄러워 보여도 죄송해 보여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당돌해 보이지만 그것은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나 정리되지 못한 비전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뭐라고 우리말로 합니까? 사명이라고 부르죠. 사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명, 비전이 흔들리면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죠. 4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대전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대답이 예수님께 있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해나 흔들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정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 태엽도 늘씬해질 수 있고 나사가 풀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조여주시고 바로 이렇게 초점을 잡아주시는 이는 누구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할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고 확신시켜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침잠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침잠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답이 없어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침례 요한일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실 일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모범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너희 선생 요한에게 그대로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그것을 너희 스승에게 그대로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어떤 이런 일들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요한의 제자들에게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환자나 장애자의 상태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자나 장애자가 잘못되었다가 아프게 되었다가 힘들게 되었다가 바르게 되고 회복되는 그것에만 집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전해지는 상황 그것을 너희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앉아있던 자가 일어서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음을 주고 취함을 주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닌 것에 대해서 다가 아니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무지 여태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너희 스승 요한에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병자가 나았네. 장애자가 온전하게 되었네. 끝.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큰 집회나
큰 은혜의 자리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든 목적이 뭡니까? 나음을 입고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 나음과 온전함이 또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요. 병자가 낫고 불구자가 온전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뭡니까? 그 온전해진 건 나아진 걸 가지고 딴 것을 향해 쓰잖아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뭡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까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았네, 내가 깨끗함을 받았네, 그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가 나의 구주네,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해야 내가 나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는 누가 되는 겁니까?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뭐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깨닫느냐? 그것을 요한이 너희 스승과 같이 다시 한번 가서 생각하고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끝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 근데 이 복음이란 말은 원어에서 내가 정확하게 항의를 안 해배웠지만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뭐냐면 선포인데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편안한 생활을 살게 되고 일단 교회 안에 다 들어왔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상황에 살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하면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헬라 문화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피신민지 사람들에게는 해방일 겁니다. 해방 놔두고 영혼 구원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뭡니까? 여태 토라, 그러니까 율법,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 성취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무지 변화될 수 없어서 달관하고 포기하고 있던 그 비극의 숙명론자, 운명론자들에게 새빛이 비추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한 것들 있잖아요. 더 이상 안 된다고 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뒤집어서 새롭게 하시고 새빛을 비추겠다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맞아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도 맞아요. 정치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맞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완전히 변화된다. 복된 소식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이제 포기했고 나는 이 포기 안에서 달관했고 득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빛이 비추어서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새 세상이 열리는 것이야.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나 예수에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내 스승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더욱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를 통해서 실족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실족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합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기 시나리오에 어긋나거나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려고 드는 사람이 있거나 그 무엇이 있을 때 실족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내 목적대로 되지 못할 때 그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고 헌신한다고 다짐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나에게 내 기대하고는 정말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짜놓은 계획,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목적하는 거, 내 삶의 목표까지도 정말 부정하면서 다른 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죠. 실망하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보면 내가 즐겁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기쁘고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은데 그 좋은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해라고 그러면 정말 내가 실족하지 않을 내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도 많다는 게 왜요? 내 기대하고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 위에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을 고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 예수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나의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기대하던 내 생각을 고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이해 가지 않고 지금은 받아들이기 정말 싫을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넘어서야 할 심지어 신앙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넘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흔들리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옥에 있는 침례 요한이 실족의 위험에 있었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에게 실족했다는 게 아니고 실족의 위험에 있었다면 우리에게 삶의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에게 실족의 위험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다른 비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정해 주시면서 다른 방향과 우리에게는 벅찬 어떤 비전을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닌데 이건 난 못하겠네 이런 사람은 실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이제 예수님은 침례요한에 대해서 당신의 제자들과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3가지를 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첫 번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안 그러면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옷이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갈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갈대를 말씀하셨을까? 진짜 광야에 이렇게 막 자라나고 있는 갈대를 말씀하셨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갈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유행가도 있잖아요. 갈대의 순정.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아라. 갈대의 순정. 이런 사참. 그게 뭡니까? 바람에 이렇게 뿌리에 꽂혀서도 막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고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굳건한 남자도. 그리고 그 오페라에도 뭡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이러잖아요. 파스칼은 뭐라고 팡세에서 냈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뭡니까? 다른 뜻은 가지고 있어도 갈대의 형상이 있습니까? 흔들린다는 거죠. 바람에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외풍과 압박과 핍박으로 막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에 무엇하러 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는 뭡니까? 정치없는 이스라엘의 군중들, 심지어 침례요한과 그 제자들까지도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게 괜찮은데 이게 좋은데 저기는 하는데 저기 가면 더 준다는데 저기 가면 더 받는다는데 저기 가면 직방이라는데 막 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예배당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저 뒤에 문 드르륵 하면 맨 앞에 앉아서도 누구 안 나오고 돈 나는 거예요. 맨 앞에 사람이 보면 뭡니까? 그 뒤에 사람도 보고 그 뒤에 사람도 보고 그 뒤에 사람 안 보려고 마음은 뒤에 누구 왔을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해서 경배드리고 주님 앞에 만나서 주님의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온통 눈과 마음이 뒤로 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너 그거 하러 왔느냐? 집중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는 그 말이 아니고 온갖 세상의 것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이 쏠려 있는 것 그것을 갈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흔들어버리고 심지어 핍박하는 것까지 흔들리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대와 같이 핍박과 유혹에 흔들리는 자신과 사람들과 심지어 멘토와 그 지도들까지도 다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건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은 궁중에 가야지, 궁궐에 가야지, 여기는 없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를 그러면 보러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이 좀 애매해요. 9절에 뭔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선지자보다 옳다 이 선지자다 이 말이겠죠.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선지자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예수님인지 안 그러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단락은 뭡니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거지. 이 사람에 대한 말씀. 이 사람도 뭡니까? 또 침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한번 봅시다. 옳다. 예수님을 입장으로 보면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내가 너에게 옳다. 내가 그렇다. 이러면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근데 그 뒷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누군지는 내가 이 말을 해서 뭔지는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0절에 보면 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자와 상통하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한 사자, 선지자, 곧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왔냐? 갈대를 보러 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왔느냐?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그러면 갈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선지자 중에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걸까요? 갈대를 보러 봐야 될까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봐야 될까요? 선지자를 보러 와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 세 개를 주니까 선지자!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셋을 보러 온 사람 모두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예수를 보러 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여태까지 그 어떤 삶의 굴레 가운데서 그냥 발간하고 그 나름대로 살았던 그것에서 이제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그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을 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뭐랍니까? 침례하는 제자들에게도 너희 스승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완전히 회복과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심지어 너희 스승 침례 요한에게까지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복음의 세상을 여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도 무엇입니까? 예수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 그곳에 전도하러 가는 그곳,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지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예수를 닮아서 복음이 필요한 것, 주님이 필요한 것, 예수가 필요한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지가 되어서 그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만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번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눈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마음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지가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곳, 주님이 필요한 곳,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 그곳이 우리 삶의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의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